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다소 깁니다. 미리 예배 전에 다 읽어 보셨을 줄 알지만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며 애쓰며 사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쩌면 마태복음 9장에서 읽었던 말씀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강조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분량도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반복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기도하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음을 들려주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한 복권을 긁었는데 100억이 당첨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아마 우리 안 믿는 자녀들 다 주님 앞에 나오겠죠. 그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를 선고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살려주시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다 주님 앞에 나오겠지요. 함부로 주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딱 가르고 거기서 관에서 죽은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갑자기 승진을 시켜가지고 연봉이 2배로 오르게 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리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송해요, 더럽게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주님 등에 칼을 꽂고 주님 손에 못을 받고 얼마든지 뒤돌아갈 수 있는 게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봤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얘기하는데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적이, 대단한 역사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서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무식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워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큼 하찮은 게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찮으면. 그게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로 간절히 사모함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사람이 박복해지고 저주받은 것처럼 사는지 아느냐?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듣는 자가 복되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는데 말씀 안 들으려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꼬일 수밖에요.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이 어떻게 임해요? 순종함으로 임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전하는 거죠. 누군가 말하니까 전해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복음을 말함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이 살아 우리 귀에서 죽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가서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친히 당신이 오셔서 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아마 주님께서 이곳에 서서 설교하시면 감히 분주하거나 졸거나 입에만 뭘 씹어 먹거나 딴짓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일은 몇 년 가지 않았어요. 길게 보는 사람들은 3년 6개월.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몇 명 뽑았죠? 12명 뽑았어요. 그런데 참 실력이 없는 건지 12명 뽑았는데 몇 명 거뒀어요? 그래서 11명 거뒀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죽어버렸으니까 그 12명을 걷어서 그대로 훈련시켜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읽으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둘씩 짝지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의 끝인가?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자들 중에 70명을 뽑아가지고, 몇 명이요? 70명을 뽑아가지고 그 70명을 둘씩 또 나눠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70명을 둘씩 나눠서 보내셨던 주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얘기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몇 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120명이. 그들이 성령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씁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점점 늘어나서 어디에게까지 와요?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또 입이 글로, 그래서 글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주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1년에 몇 번 노방전도 합시다 정해놓고 전도하는 날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온통 거기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내용 중에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12명의 제자를 보낼 때 몇 명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렇지, 2명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죠? 오늘 지금 70명을 보낼 때도 몇 명씩 짝지어 보내시겠어요? 역시 대단해요. 2명씩 짝지어 보내겠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요, 그들에게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매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음식도 챙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죠?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건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살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똑같이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리고 또 9절 7절 8절에서 보면 먹을 것을 주는 대로 먹으라. 이건 뭐예요? 챙겨 다니지 말란 얘기죠.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복음만 전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 인생을 살피라 그러셨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아픈 자들도 있고 힘든 자들도 있고 병든 자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며 그들의 삶을 살피라 그러셨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죠. 오늘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잘못 읽었네요.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내용들은, 마음 자세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12명의 제자를 보낼 때는 그 기록된 내용이 불과 6절에 불과했어요. 근데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몇 절을 읽었습니까?
20절을 읽었어요. 아이, 목사님 당연하지요. 12명보다 70명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6절을 이야기하실 때보다 20절을 이야기하실 때가 말이 더 많겠지요. 그럼 무엇에 대한 강조점이 더 많은 것입니까? 복음을 듣는 자의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를 살펴봤다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먼저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아멘 하고 들어요. 평안을 빌라 그럽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이레네 그러면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평안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렇죠. 샬롬. 이 에이레네와 샬롬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에이레네는 헬라어고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하다못해 깡패들도 형님이 오시면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뭐라 그래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인사 중에 하나예요. 식사하셨습니까? Have you eat? 뭐 이러면 이게 인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도 있었잖아요. 그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못 먹을 때가 많았고 하루에 3끼가 뭐예요? 한 끼도 겨우 먹을 때가 많았죠. 보릿고개가 오면 나무에서 직접 소나무를 캐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끓여 먹을 때들도 많았고요. 그게 문화 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할이 맺혀 있죠. 그러니 만나면 우리 최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식 인사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샬롬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이 샬롬이 왜 드러나는가? 기도원 때 처음 드러나는데요. 왜 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했냐면 얼마나 외세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들이 어려움 없이 평안하다는 것이 인사였어요. 물론 그들이 사사시대에 어려움을 당했던 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켰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샬롬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사의 시대에도 왕정의 시대에도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인사를 물을 때도요, 오랜만에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헤어질 때도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들의 인사의 문화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히브리식 표현대로 하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뭐라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그들의 전통적인 인사 방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그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아멘으로 받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샬롬,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샬롬해라.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가서 전하면서 샬롬 인사하는 자들마다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지요. 샬롬 했는데 그가 받아들이면 할렐루야고
안 받아들이면 나에게 평안이 계속 돌아오니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네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을 빌고 복이 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내용은 별로 기록되지 않고 훨씬 더 많이 기록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아니 어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주하라 이야기하실 수 있는가? 내용은 이래요. 그들에게 샬롬을 빌었을 때 그들이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 와요?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서 10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하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너희가 거부한 거야 라는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는데 난 분명히 너에게 복음 전했다. 너희가 안 받아들인 거야? 네가 안 믿은 거야?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이는 것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이는 것을 받지 못하여 그것이 심판날의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나 참 무섭죠. 아마 속이 적은 사람들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저주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한술 더 뜨십니다. 13절부터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유대인의 도시들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많이 전하셨고 그들의 기적과 능력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참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일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일들이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더 위험합니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쌓는 것과 같으니까요. 주님 그들은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랍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때 전하게 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쪽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전해도 그것보다 많이 믿겠다. 주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해도 너희보다는 잘 듣겠다. 그럼 듣는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환상을 가지고 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좋을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보내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리는 누구예요? 지금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 자체는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갖고 있는 그 일보다요 훨씬 더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느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몰아넣겠어요? 그런 목자는 없어요.
내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뭐라고 시작해요? 갈지어다. 복음 전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네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을 나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단호한 명령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명령문이에요. 무난하지 말아라. 어떨 때 무난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안이 급할 때. 이제 제가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저 천안까지 간다고 칩시다. 천안까지 가는데 걸어간다고 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최인성 권사님도 만나고 김은정 집사님도 만나고 진성환 집사님도 만나고 이서도 만나고 은서도 만나고 집안 사람들을 가면서 한 명 한씩에도 만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그러면 가는 길이 늦어지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무난하지 말아라. 단호한 명령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은 급한데, 일은 중요한데 사람은 부족해. 교인은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인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평화를 비는 것보다 저주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 그 일을 왜 하라고 하실까? 아주 중요한 열쇠가 17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쉽게 낙담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요 대단히 행복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믿겠지? 그럼 예수 믿어서 신실한 사람이 되겠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심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요 반대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실신할 일꾼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잖아. 저 사람 내가 최인선 내가 전도해갖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이잖아. 교만해져요 마음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고 다시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막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주님 여기 초치세요. 그거 기뻐할 일 아니다. 뭐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에게 복음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즐거움이 없으면 절대로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게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입으로 앵무새처럼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며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사실 지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은 1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에 보내심. 원래는 누가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려는 그곳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셨다.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주님 택하신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돌들로도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직접 전하실 것인데 대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보내고 싶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가실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주님의 보내시는 사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사자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에게 보내지는 마지막 활용정점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보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가 다가가는가가 중요해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맡은 사명은 그것이니까요. 주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아요? 주님이 친히 찾아가실 일인데 우리를 미리 보내신다면 그거는 참으로 복된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앉아서 30분 설교 듣는 것도 어려워서 몸에 주리를 트는데 한 영혼으로 움직이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쉽지 않고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을 누군가가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 건데, 내가 가야 되는데 너를 좀 보내야 되겠다.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야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가실 것인데 미리 우리를 보내시는 사람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끝! 이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위를 돌아보면 주님이 찾아가실 자를 우리에게 미리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실 자를 대신하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전하실 그 복음을 대신하여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위를 살펴서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자가 보이는지를 찾아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십시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애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샬롬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여 열매가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